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척추뼈가 상했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 영화의 주인공이 된 크리스토퍼 리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팝 음악을 탄생시킨 스티비 원더, 오체 불만족 주인공인 오타케 히로타다, 일본 사람이죠. 호주의 닉 부이치치. 그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과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대문호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제가 앞에 소개했던 대로 소아마비라든가 낙마해서 척추뼈가 상했다든가 시각장애를 가졌다든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를 가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 사람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걷지도 잘 못하는 사람, 점점점 머리가 커지고 철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친구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나는 뛸 수 없는 그런 인생,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그는 음악에 영향력을 가진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아니라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처럼 땅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움직여야 했던 그들의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 절망과 위기 앞에서 어떤 삶의 전환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 그 삶의 전환점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그들의 삶은 절망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얘기를 목사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책 속에 등장하는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소개한 이런 루즈벨트나 크리스토퍼 리버나 스티비 원더 같은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다고 하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랄까?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는 싸움이 벌어질까? 여러분, 머리가 점점 커지고 철이 들면서 그것이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머리가 꽤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IQ도 보통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발명왕이었습니다.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책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매달 제 발명품이 거기에 기재됐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했습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 싸우는 부모님,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가 우리 보는 앞에서 지약을 몇 번이나 털어 드셨는지 몰라. 어린 나이에 손가락을 입에 쑤셔 박아가지고 토하려고도 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두들겨 패면 그걸 맞고 서는데, 맞고 서는 조망 많은 우리들도 두들겨 패면서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벌벌벌 떨면서 연탄 창고에서 밤을 지샌 줄 한우회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저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 제가 소개한 많은 사람들의 위인 전기에서나 보는 이야기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죠. 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능력으로 세우시는지, 그것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입에서 이런 비슷한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아마 우리에게 간증을 하러 오시는 별 다르지 않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간증할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되어 다윗의 그 전성기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의 한 자리를 잡고 내 팔자 피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가 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부로 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골목 안집 그 골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죠. 왜냐하면 꿈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하, 주님은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활했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간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뚜두두두두두두 봤더니 저 골목에 안집에 가장 골방에 모여가지고 작은 초 하나 켜놓고는 물을 꼭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멀리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들어봤더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주님을 따라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에 떠는 그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내 같은 놈을 주님이 만나주실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아는데 이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까? 사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늘 끌려 나오듯이 주일 예배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까? 아니, 마누라나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는 내 과거의 죄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실까? 나는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고 몰래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런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나에게 과연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무색하게 하는 게 뭐냐? 주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기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했으면서도 의리 없이 다 도망가 버린, 사실 그 중에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옆에서 그를 붙들고 함께 했습니다. 나머지는 의리도 없는 것들이야. 난 개인적으로 의리 없는 것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의리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고작 쇠양지처럼 구석방에 모여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어떡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놈의 새끼들 3년 동안 보고 들은 게 얼만데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이나 비난을 할 법도 한데 주님은 어떤 곳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의 첫 마디는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찾아와서 평강을 나무라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또 내지는 분노를 표현하지도 않았는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맞이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들은 놀라워하고 무서워하여 37절에 보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영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와가지고 너한테 책망도 안 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감사한 줄 알지,
나를 유령으로 봐? 귀신으로 봐? 그래, 한번 너 유령이 얼마나 무서우면 한번 봐라. 와! 하고 돌변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로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부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체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팔 하나가 잘렸다고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할 때는 그 팔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영화롭게 부활하는 겁니다. 꼬그랑 할머니가 90이 넘어가 허리가 꼬그라지고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겠죠? 부활하는데 90 넘은 할머니라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 가지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발견됩니다. 주님은 왜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그 흉측스러운 못자국을 발에도 손에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의 한계입니까? 살아는 났었으나 그 상처를 없앨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편하지만 구멍 뚫린 손과 발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와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만져봐라 라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책망하지 않고 어쨌든지 그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살다 보면 의심이 되지 왜 의심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친절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렇게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간증을 만들어 주시고 해도 그때뿐이고 반짝 지나고 나면 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없고 주님을 떠나고 사는 우리 수준이나 그때 제자들의 수준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 장로 아니었냐? 네가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냐? 한 해 두 해 예수를 믿냐? 그만큼 듣고 배웠으면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들의 손과 발을, 그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나중에 이것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잡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경황이 있습니까? 뭘 먹을 경황이 있냐고요? 여러분, 상당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하면 뭐 그래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니까 먹자 하고 뱉으시기에 먹을 수가 있냐요? 입맛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유가족들이.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무슨 이런 경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달라 하시고 그 앞에서 먹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드셨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유령이 아니고 몸도 영도 완전히 살아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시청각 자료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그뿐 아닙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그분이 드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고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야, 주님이 부활했다,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고는 별 생각 없이 주님을 흥분하며 따랐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다 동원하시고 선지자의 글을 동원하시고 시편의 글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쳐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과거에 살아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신 건지, 이 일을 통해 뭐 할 것인지, 너희는 뭐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아멘 아멘만 외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아멘 아멘을 외칩니까? 이게 신천지를 보면 참 답답한 게 그들이 그냥 아무 데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에는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천지 7대 강사 중에 가장 잘 가르친다는 강사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제 변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유명한 강사니까 당신이 먼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해보세요 하는데 막 칠판에 쓰면서 그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는 게 동영상에 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사야서에 보고 또 다른 그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룹 들어보셨어요? 그룹?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케투밈이라고 하는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천지 7대 강사가 그거 막 가리키면서 천사들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이 있다고 그거를 그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런데 아멘 아멘, 천사가 네 그룹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룹이 이런 공동체 그룹,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케투밈이라고 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가르침에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가 조각목 아닙니까? 조각목.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로 만들어졌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각 난 그런 모양이 각기 다른 조각목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다 각기 다른 우리 성도 조각을 모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조각목은 조각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띠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이름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려다 아멘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불로도 뛰어들고 물로도 뛰어들고 막
독국물도 막 믿음으로 마시고. 왜?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거 현판 걸어놓고 그렇게 믿으면서 아멘 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할 때도 있었고 너무 부자일 때도 있었는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할 줄 안다는 그 의미로 주신 거지, 불로 뛰어들어가도 살고 물로 뛰어들어가도 산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면서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주님만 따라다닌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죽으셨는지, 그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는 그 부활이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부활의 정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빼곡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와중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구나, 부활이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진행시키구나.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면서도 참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천지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성경 이해 못하고 성경 공부 체력이 없다고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애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신천지 아니에요.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안 된다고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배우고 똑똑하고 체력 있는 사람들 전도한다고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만 전도회가 14만 4천만에 였는다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고 병들고 눈물고 힘든 자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록하잖아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전혀 아닌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도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신천지를 보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그 와중에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뭔지, 행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 7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수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어쨌든지 여러분이 무식해서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거기에 들이지가 않아, 헌신을 안 해, 안 배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의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와중에서도 성경을 가져다가 설교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거돼야 된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콜링 하시잖아요. 사명 가운데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와, 깨달아졌네. 그리고 예수님이 바이자이젠 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적인 AS가 철저하신 분입니다. 물건을 팔아놓고 끝나는 회사 물건을 사면 안 되죠. 물건을 우리가 살 때도 물건을 산 이후에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고장 났을 때는 즉각 고쳐주는 AS
이런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곳에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야, 깨달았냐? 아멘이냐? 아멘. 그리고 짠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20명이. 그들 보세요. 사도행전의 삶을 보세요. 완전히 능력의 사도들이 되잖아요. 언제 그렇게 숨어가서 쇠양지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있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겠지만 도마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면요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으로만 하려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마이가 그런 사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훅 들어와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 기도하라. 응? 그럼 능력을 잊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새벽 예배 설교를 일주일에 2-3번을 하더라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1단계 생명의 삶을 수요반, 주일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삶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신약 파노라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재주로 이걸 다 감당합니까? 아무리 내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설교 한 편 준비해가기 쉬운 게 아닙니다. 신경이 곤두서고 많은 것들을 참고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 앞에 늘 기도하기를, 주님, 내 힘과 내 지혜로만은 정말 힘듭니다. 성령님 오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디서부터인가 그런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규명할 수는 없어도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데마다 여러분 오셔서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부터 내 속에 인풋되는 것만 끄집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순발력이 있고 그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자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교사입니까? 무슨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만나주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리하시는 줄 알아요? 목장 모임에 이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제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나누는데 막 제 스타일로 하면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둘째, 믿음의 수준이 없어도 우리를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셋째, 성경의 말씀으로 그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